찬양대 오케스트라 1년 수고하셨어요. 할렐루야. 몇 년 전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우리 총회 WPC 총회 세계 선교회 연차 대회를 할 때에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태어나고 글을 쓴 키 웨스트라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리고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을 써서 노벨상을 탔습니다. 주인공 산티아고가 배를 타고 낚시를 나갔는데 큰 물고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물고기와 더불어 3일 동안 싸움을 벌여서 마침내 산티아고 노인은 마린이라는 물고기를 잡아서 배에 싣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상어떼를 만나서 고기가 다 뜯어먹히고 앙상한 뼈대만 끌고 돌아온다는 노인과 바다의 얘기입니다. 산티아고는 몹시 피곤했지만은 그는 개선장군처럼 돌아옵니다. 이 주인공에게 있어서 그 큰 물고기는 물질의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과 자기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그런 보람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의기양양하게 돌아옵니다. 뼈만 남은 물고기라도 자기의 건재함을 입증해 주는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The old man was dreaming about the lions. 노인은 사자의 꿈을 꾸고 있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중요하고 뜻깊은 길목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결산과 평가를 해봐야 하는 송년주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뒤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 때로는 우리가 자신을 뒤돌아보면 부끄럽고 창피한 것도 있지만은 뒤돌아봐야 새로운 결심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뒤돌아봐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새로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새해가 되면 로시 하사나나 용키퍼라는 종교 행사를 합니다. 우리의 송구 영신 예배나 특별 새벽 기도와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그때 그들은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그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또 하나는 싸우고 원수 맺었던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하고 화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새 마음으로 새로운 비전을 꿈꾸면서 새해를 늘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유대인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민족이 됐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두뇌가 특별히 잘나서 뛰어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매년 이런 행사를 통해서 새롭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새 마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종교적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난 1년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것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내가 열심히 힘쓰고 애썼으나 내 손에 아무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더 큰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이든 타이든 교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세월을 보냈다든가 인간적으로 믿음이 없이 게으름과 나태로 그저 그렇게 살았다면은 뉘우침과 반성 그리고 통렬한 회개와 함께 다시 한번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살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시간의 개념은 늘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역사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순간순간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한 것은 지난날을 돌이켜보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다면 그 나름대로 보람과 위로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무의미하게 믿음 없이 세상적으로 그저 그렇게 살았다면 회개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 어떤 버전에 보면은 끄리끼는 것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죄를 벗어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아멘. 보통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은 막년회라는 거 합니다. 잊고 싶은 것들을 툭툭 털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1년을 마감하면서 잊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다면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주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다르게 살았어야 되는데 돌이켜보니 오히려 나에게 더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데 더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성경의 방법도 아닌데 우리 마음대로 목사도 그렇게 살고 장로도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도 그저 쉽게 살아. 때로는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으면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다가 해가 지고 날이 저물어지니까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저쪽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전제해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따르는 무리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쪽 생활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옛 생활을 떠나야 됩니다. 털어버릴 것은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죄 지은 것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억울한 일, 손해본 일, 기분 나쁜 일, 오해, 배신, 마음 아팠던 일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원수마귀 사탄의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옛 생활을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 맵니다. 과거의 잘못을 자꾸 생각나게 해서 고통 가운데 어둠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자유를 다 누리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지난날 모든 잘못을 다 잊어버리고 떠나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영육의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정든 애굽 땅을 버리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물질로도 풍요로웠습니다. 이방 문화이지만은 세상 쾌락을 즐기면서 살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버리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미련 없이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앞두고 옛 생활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위선과 거짓의 자리에서 게으름과 나태의 자리에서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불순종, 불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인터넷, 몰래 숨어보는 간음증, 카지노, 노름, 욕심, 탐심 다 버려야 합니다. 골프는 좋은 운동이라고 하지만은 어떤 집사님이 하도 골프를 치니까
부인이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남편을 팔겠음. 남편을 사가는 사람에게는 골프채 하나와 개도 더물어 줌. 그리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가 나간 후에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 남편은 싫고 개만 줄 수 없느냐. 우리가 하는 취미도 오락도 운동도 지나치면 다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의 삶에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픔도 있습니다.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도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슬픈 일, 굳은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주셨을까? 그것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현재 생활이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조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가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단 것으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고난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왜 우리가 약해집니까? 고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했습니다. 광야는 춥고 배고픈 곳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불신앙 때문이다. 열정탕군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은 해주신다고 말씀했는데 너희들 인간들은 불신앙으로 안 된다고 아우성치다가 멸망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라시는 것을 너희들이, 그리고 너희들은 또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다 보면은 가끔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 수준이 이건가라고 생각하면서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교회에 여러 직분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히 다녔으면 몰랐을 걸.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역자로, 아니면 초장이나 목장의 리더로 일하다 보니까 미천이 나타나고 부끄럽고 창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만히 있으면 모를 텐데 찬양대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다가 보니까 음치라는 것을 옆 사람이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창피스럽게 우리에게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직분을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 내가 누구라는 것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무능한 존재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있으면 모를 텐데 직분을 받고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확인시켜 주려고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1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행위로 증거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우리에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필요한 대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혹시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가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떡만큼은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떡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과 피곤하게 만든 것들이 많이 있어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피곤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잘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하면 아멘 하면 되는데 글쎄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신앙의 기적이 없습니다. 함께 사는 남편도 아내도 믿지 못한다고 아우성치고 교회에서도 장로 목사 못 믿는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한번 깊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믿어야 먹고 살잖아요. 같이 살려면 또 믿어야 되잖아요. 지나친 의심은 사단의 충동입니다. 쓸데없는 의심은 내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믿음이 좋아서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따를 때의 동기가 순수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기 위해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 되기 위해서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달라졌습니다. 보고 듣고 배우는 동안에 변화됐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친구 따라서, 어떤 분은 위로받기 위해서, 어떤 분은 자녀 성공, 사업 성공, 돈 좀 잘 벌어보고 싶어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 고치기 위해서 나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폐병에 걸렸는데 17살 때 누나 친구 영자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야, 너 예수 믿으면 병 다 고치고 너 위대한 사람 될 수 있다. 이 한마디가 그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었는데 목사님이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부 병 고치는 얘기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업하는 분이 읽으면 사업하는 방법이 다 나옵니다. 어머니가 읽으면은 자녀 교육하는 방법만 다 나옵니다. 성경에는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해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님 바라보며 새로운 비전을 꿈꿔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뭐를 합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2024년 새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미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때때로 환난과 풍파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풍랑을 맞아 배가 뒤집혀 죽게 되는데 누가 해결합니까? 누가 우리를 건질 겁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돈 많이 벌어 부자 될 수 있어요? 목사님 나 어떻게 해야 괜찮은 여자 만날 수 있어요? 뭐 종종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수가 좋아야 됩니다. 운이 있어야 됩니다. 재수가 없으면, 운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가끔 장로님들이 저보고 목사님은 인덕이 참 많다 그런 이야기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박 목사가 잘생겨서 그러나 이래. 물론 잘생겼지만 그거 아니에요. 원인이 우리에게 없어요. 근거가 인간에게 없어요. 누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고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세상이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살아가요. 베드로가 세상 물결을 바라볼 때에 넘어졌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내 마음이 왜 섭섭해집니까? 예수님을 안 보니까.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저절로 삐딱해지고 싸우고 생각이 삐딱해져서 어려운 것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으로 새로운 꿈을 꾸면
모든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범사가 형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한마디면은 우리 인생은 대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바라보면 죄지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 바라보면 미워하고 증오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 바라보면 원망 불평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믿음이 있으면 여유가 있고 담대해지고 세상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믿음 있는 좋은 집사님이 은행에 가서 회사에 돈을 인출해오다가 권총을 든 강도에게 돈 다 빼앗겼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회사에 그냥 돌아가면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도에게 여보세요, 나 회사에 증거를 남겨야 되는데 이쪽 옷자락에다가 총 좀 쏴주세요. 이쪽도 쏴주고 저쪽도 쏴주고 쓰고 있던 모자도 벗어서 쏴주고 그러다 보니까 7발 다 쐈습니다. 더 쏴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강도가 총알 없어.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잡았지요 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저 바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현재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믿다 보면은 언젠가는 성령 충만하겠지, 은혜 받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성령 받았네, 나는 지금 새로워졌네, 내 비전은 지금 이루어지네, 나는 지금 할 수 있어. 현재 지금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새해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